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싸워서 이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난 오늘 아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자랑. 왜 못 이기시죠? 다른 게 아니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아니까. 이겨서 뭐 하겠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다른 제목을 좀 붙이고 싶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이렇게 좀 과격해서 못 붙였어요. 속 시커멓게 탄 하나님 이런 거 하려다가.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좀 그렇다. 아니면 거기 왜 계세요? 뭐 그런 거 하려다가 설교를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거든요. 여호와 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놨어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겼다, 전리품처럼 여호와의 궤를 선전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적군의 신을 가져다 놓으면 우리 신에게 그 능력이 전가돼서 더 강력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여호와라는 신은 애굽을 멸망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또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 강력한 신이니까 그 힘을 우리 다곤 신이 가져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 손 하나 있다라고 하는 막 그런 어떤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월드컵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4강까지 갔었잖아요. 오죽했으면 화장실도 이렇게 했대잖아요. 이렇게 노크 소리도. 그래서 그럼 똑같이 했대요. 이렇게 냄새가 나도 이건 해야겠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온 사람들이 다 그냥 도로에 나와서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아마 블레셋이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와까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세상에 전쟁만 이긴 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까지 뺏어왔으니 이제 마음껏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침략해도 된다라는 막 그 기쁨, 환희가 가득 찼겠죠. 이스라엘은 또 어땠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마음이었죠. 전쟁에 진 것도 진 거지만 3만 명이 죽어간 것도 죽은 거지만 여호와를 뺏겨버렸잖아요. 우리 근본을 뺏긴 거잖아요. 정말 두렵죠. 이제 블레셋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서 뺏어가고 잡아가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뺏길 거 준비하고 있고 이제 모든 거 이렇게 한일합방 된 것처럼 그냥 우리의 모든 주권을 뺏긴 것처럼 이제 공격당할 일만 남았다. 그 좌절과 두려움, 절망만 가득한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겠죠. 그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께를 뺏겼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을까? 여호와의 궤는 애굽을 물리쳤는데, 홍해를 갈랐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궤인데 왜 이분이 힘을 하나도 안 쓰셨지? 가짜인가? 그때만 쓰시고 지금은 안 하시나? 이제 우리랑 단절됐나? 그 조상들만 돕고 우리는 안 도우시나? 그들의 이야기였나? 나랑 우리는 상관이 없나? 아니면 그 신이 진짜 약한가? 다곤보다 약한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게 거짓말인가? 원래 여호와란 신은 힘이 없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믿고 살았나? 그 무너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실까?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무너지고 두려움이 임해서 정신적으로도 무너지지만 의지했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이제 폐잔병이 되어버렸으니까 육적으로도 무너진, 그러니까 뭐 비참하기 그지없는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환호성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 외쳤어요. 이제 독립할 수 있다. 야, 그 능력 가지고 로마 대적할 수 있고 죽은 자 살려내는 저 능력으로 우리 진짜 이길 수 있다. 메시아가 오셨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외치고 환영했어요. 당장이라도 뭔가를 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맨날 바벨론에, 아수르에, 그리스에, 알렉산더에, 이제는 로마에 밟혀 있는 이 나라가 진짜 언약을 품고 일어날 수 있어.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당당하게 세계 속에 우리를 세울 수 있어. 다윗의 영광 누릴 수 있어. 막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예수가 며칠 뒤에 채찍질 당하고 고문 신문 당하더니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의 십자가, 입도 단어를 내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며. 무서운 귀신 들린 사람도 말 한마디로 쫓아냈다며. 오병이어의 역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면서. 질병은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어서 냄새가 나도 살려냈다며. 아니, 그런 양반이 왜 저렇게 죽어? 왜 힘을 못 써? 왜 저래? 예수님을 향해서 올인했잖아요,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까지, 미래까지 던졌잖아요.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니까 자기의 삶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 블레셋의 공격 앞에 허무하게 우리가 끌려갈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운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정치범 선언을 받았잖아요. 반역자라고. 어딜 감히 네가 왕이냐고. 그러면 반역자라면 반역자를 따르는 자들도 반역자예요. 그러면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잡혀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에게 잡혀가 죽을 수 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면, 바리새인에게 출교 명령을 당하면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장사 못해요. 못 살아요. 모든 삶이 막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그러나 환경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쫓아왔던 그 예수가 하루아침에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이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호와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고, 예수님도 승리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강력한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끌려가? 왜 이렇게 죽어? 너무 정신적인 무너짐이 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법규에 대한 설교하고 이렇게 그 공과랑 맞춰서 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 의미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To be continue.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할 거고요. 이제 끌려가신 하나님, 잡혀가신 하나님, 아무 힘도 쓰지 않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요 포커스를 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무너진 적이 있으세요? 이 무너짐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는 내 믿음은 어땠어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침묵 속에서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아무 힘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열심을 내신대요.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열심을 내시나 싶죠. 근데 그 열심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주님이 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세요. 끌려갔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고 조롱당하겠죠. 여호와 법궤가 왔어. 어디 한번 여리고 무너뜨려 보라고 그래. 어디 홍해도 한번 갈라보라고 그래. 뭐 능력을 행한다며 이 괴가 가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 조롱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당하시는 거죠. 조롱당하세요. 여호와의 괴가 조롱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어땠어요?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능력 행할 줄 안다며? 해봐. 좀 해봐. 죽은 자 살려냈다며. 좀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능력 좀 한번 해봐. 마치 명절날 갔는데 그 처제 방언이라는 거 한다며? 한번 해봐. 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해보래, 방언을. 해봐, 한번 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침 뱉고 뺨 때렸어요. 채찍질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야, 남 구원 말고 너나 좀 해봐. 너나 구원해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 사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겉옷은 4개로 찢어서 가져갔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져갔어요. 창피하고 창피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걔가 가장 부끄러우라고,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라고. 그 조롱을 왜 당하죠? 그런 수욕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세상죄 짊어지는 순간 어때요? 그 조롱 당하시고 그 무게 당하시는 거죠.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뭐예요? 음란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죠? 하나님을 돈으로 여겼잖아요. 능력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갖다가 썼죠. 이용했죠. 하나님을 부렸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당겨 왔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질, 자녀, 건강 이외에 하나님을 쓸 마음이 다른 게 있을까요? 나 잘 되게 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내가 그분 갖다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기도한 만큼 내가 이것 좀 뽑아내고, 내 헌금한 만큼 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봉사한 만큼 내 앞길 좀 열어주시는 거, 나를 좀 채우려고 하는 거 이외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 그냥 주님은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셔서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강력한 부적처럼 여겨서 썼죠. 강력한 부적. 결국 하나님께서 끌려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조롱을 당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잠깐 같이 볼게요. 4절 같이 받아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스돗 주민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의 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몸체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다곤 신에 막 엎드려져 있고 손발이 잘려 있고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죠. 계속 있죠.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냅시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읍 전체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이었다. 코로나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유럽의 모든 인구의 3분의 2 절반 가깝게 패스트로 죽어갔던 것처럼, 흑사병으로 죽어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고을마다 죽음의 역사들이 계속되니까 이쪽 옮기면 이쪽이, 이쪽 옮기면 이쪽이, 제발 좀 돌려보내자, 제발 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요 다곤을 심판하시지만 블레셋도 같이 심판해버리시는 능력을 발휘하세요. 홀로 잡혀가셨지만 홀로 다곤 신을 무너뜨리시고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세요.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면 조금만 전쟁 때 좀 쓰시지. 그 능력이 좀 있으시면 조금만 좀 더 쓰시지. 뭐하러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끌려가실까? 아무 무기력한 분처럼 끌려가실까? 왜 능력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끌려가시는 이유가 뭘까? 우린 답답하죠. 좀 능력 좀 발휘 좀 하시지. 그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게 나한테 나타나셔서 회개를 시키시더니 우리 시어머니께 좀 나타나시지. 나한테만 나타나고 그러셔. 내 남편한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아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좀 나타나시지. 공부 안 하면 너 한마디 해주시지 좀. 이 능력 거기는 안 나타나고 맨날 왜 예배 드릴 때만 나만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능력을 좀 그때 전쟁터에 좀 나타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나타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싸워서 이겨봤냐고 물었어요. 왜 아이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물론 장성한 아이들하고는 싸울 수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린 아이들하고 싸울 수 있죠. 힘이 모자르세요?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세요? 훨씬 많잖아요. 지혜고 아는 사람도 인맥도 여러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억압해서 뭐 하겠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데. 억압해서 가져오면 뭐 하겠어요?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다시 돌아갈 게 뻔한데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죄인처럼 서 있는 거잖아요. 밥 먹인 게 이렇게 힘들잖아요. 문 좀 열어줘. 아, 싫어. 알았어. 막 직장에서는 이 서류 가져와 저 서류 가져와 소리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왜요? 아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힘없는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못 배운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죠. 네 말이 왜 틀렸는지 알아? 그랬다가 내가 뛰쳐나갈까 봐 그 소리 다 듣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침묵하고 끌려가실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능력 드러내지 않고 오늘 그곳에 끌려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자신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러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구가 없어지면 주님이 놀라실까요? 없어졌어. 이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원래 창조했던 그 말씀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겁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이 딱 정리되어 버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혼자 그 모든 영광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자꾸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법궤를 끌어오지 않으면 못 나가시고 백성들이 옮기지 않으면 못 옮겨지시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당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마음을 함께 하게끔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가 생명에 대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죽이려고 그래. 사망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치 유괴범이 맛있는 거 줄게 따라와. 그래서 우리 팔아넘기려고 할 때 부모는 목숨 걸고 막듯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듯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죽음이고 사망이라면 너희 그 길 따라가면 안 되고 이쪽을 따라오라고 하나님 간절히 우리를 끌어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의 프로젝트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고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모든 교리의 근간은 칼빈에게서 나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장로교회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하나하나의 기초를 놓은 그런 교리서예요. 그 장로교회의 기초를 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뭐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냐면 성화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화를 중요시 여기는 곳은 존 웨슬레예요. 그쪽은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 칼빈에게, 장로교회에게 그럼 성화에 대한 부분이 없을까? 칼빈의 예정론이 강하죠. 구원론이 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구원시키셨다는 게 강력하죠. 그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리 정하셨어요. 이거 언제 정하신 줄 아세요? 바울은 이걸 선포하죠. 창세 전에. 그러니까 지구 있기 전에, 창세기 열리기 전에, 제네시스 1:1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1900 몇 년도쯤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응답했어요.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그걸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글로리피케이션, 영적인 부유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영원까지 가도록 할 계획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계획을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눈이 열리게끔 하게끔 하려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가 없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의 구원은 내가 너희를 정했다, 미리 정했고 불렀다, 부른 너희를 의롭다 하였다, 의롭게 한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중이다. 즉 구원이 이 꼴은 뭐냐면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왜 구원했냐고요? 나를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했냐고요? 영화롭게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라고 부르신 사건이 구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구원받았냐고요? 영광스럽게 살아가라고. 내가 세상에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야? 나 원래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눈 떠서 그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자체도요, 영광을 향해 가는 거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뜻이 마주쳐서 그분과 접속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이 육신이 있는, 호흡이 있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네. 나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거룩을 향해 가야겠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해 가야겠네.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야겠네. 내 삶의 목적이 그분께 있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걸로 다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를 좀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 전부터 선택돼서 영원 후까지 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야, 이런 거 알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청바지 사줄게, 수련회 가라. 그래서 갔지. 예수 믿으면 애 잘 된대. 그래서 갔지. 이사 왔는데 갈 곳 없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갔죠. 우리가 막 영광 이거 알고 갔어요. 아프니까 예수 믿으면, 시골에서 예수신 모시면 집안에 우환도 없고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교회 가니까 얘가 천방지축 날뛰던 애가 따뜻한 사랑 받고 밥도 먹고 사랑 받으니까 그럼 교회 보내야겠네, 예배당 보내야겠네, 이러고 시작했죠. 우리가 영광을 알았어요? 우린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으게 하셨지?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자꾸 눈 떠서 내가 어떤 삶을 향해 가야 되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제발 들어. 영광까지 가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눈 떠야 돼. 마귀는 자꾸 눈 감으라고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이용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쏙쏙 빼먹으면 돼. 다물만 쪽 빨아먹으면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도록, 우리는 거기 못 가요.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못 가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칠 하나님의 수준을 좀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수준은 뭐예요? 아들 하나 주시면 좋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막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향해 막 이 땅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 주식을 올려 주옵소서. 없어요. 우리 무슨 소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가 같이 맞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자식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몇 명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응?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이에요? 응? 주일학교를 안 다니셨군요. 7명의 아들이 그 모르세요? 몇 명? 왜 7명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8명이잖아요,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두 아를 통해 6명. 8명인데 8명이 뭐 하늘의 별 같아요? 하늘의 왜 별이에요? 지금도 계속 예수 믿겠다고.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족보 속에 한 명 한 명씩 전 세계 속에 퍼져나갈 그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고작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믿음이 있었나? 같이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죠. 뭐 보증할 거 뭐 하나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언약 맺자. 그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자. 그 당시에 언약을 맺었던 방법이거든요. 왜 쪼개진 고개 사이를 넘어가냐면 우리가 약속 안 지키면 이 쪼개진 고개처럼 우리가 죽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언약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아브라함이 졸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좀 의미가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 한 평 없는데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그 횃불, 하나님의 횃불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안 가요. 본인만 지나가세요. 너 약속 못 지킬 거 알아. 이 약속은 내가 지켜. 내가 지켜서 너한테 줄 거야. 너 흔들릴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지켜. 그래서 끝까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갈 그 역사는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믿었는지 하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까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지금? 안 낳은 상태죠. 뭐라고 하시는지 봐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랑 언약 맺으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하고 맺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삭은 꼭 뭐 해야만 돼요? 태어나야만 돼요. 얼마나 안 믿으면 나오지도 않은, 임신도 안 됐는데 내가 네 몸에서 날 아들하고 열매 언약 맺어서 이 약속 내가 지켜. 알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아들 달라고 기도한 구절이 없어요. 물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있는 출판사 창세기는 안 나와. 여러분 혹시 보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포기한 것 같아요. 아들 달라고 안 해요. 허구한 날 뭐 하냐면 그냥 엘리에셀 종 있어요, 종. 그리고 어느 날에 와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많이 힘드시죠? 왜? 아니 힘드실 것 같아서. 말해봐 왜 그래? 저 이스마엘 낳았어요. 얘 상속자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 받기 힘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는 있지만 믿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열심히 뛰어요 혼자.
주님만 열심히 뛰어. 아니야. 네 몸에서 나와. 아니야, 사라한테서 나와.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한테서 나오는 아이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 비듬 없어요. 누구만 폴짝폴짝 뛰어요? 주님만 폴짝폴짝 뛰어요. 아니야, 나 너 쓸 거야. 아니야, 난 네 아들 쓸 거야. 아니야, 난 네 딸 쓸 거야. 네 수준 아니야, 내 수준이야. 내가 해. 네가 아니야, 내가 해. 네가 아니야, 내가 해.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 열심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선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기억할 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갈 수도 없고 한계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거고, 그거 아시고 그냥 블레셋 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철기 문화에 강력한 블레셋을 청동기 문화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걸 뚫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오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갈 수가 있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에요? 비리비리하고 찌질하고, 왜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곤을 심판하고 블레셋을 뒤집어 엎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럴 능력과 권능과 구원과 영광과 권위가 있으니까 난 너희들의 마음을 좀 얻고 싶어.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죄와 사망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면서 네 마음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또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왜?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왜 나 때문에 왜 고난당해? 왜 채찍질 당해? 왜 가난해지셨어? 왜 병드셨어? 왜 침뱉음 당했어? 왜? 너 살리려고. 계속 읽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죠.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해지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겠다는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강조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냥 딱 두 구절만 제가 뽑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애굽 땅에서 뭐 했던 거?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았던 거, 속량하셨음을 뭐하고?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또 읽어봐요. 너는 애굽에서 뭐 했던 거?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었어. 내가 아무 힘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애굽을 왜 멸해요? 그리고 왜 우리를 선택해요? 이유가 뭐예요? 한 생각해 보세요. 피라밋을 짓고 나일강의 풍성함이 있고 황금의 나라인데 왜 우리를 선택해요?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요,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끄집어 옮기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나의 것,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고 그 영광을,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있는 그 영광을 나에게 자꾸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속에 넣어주시길 원하셔요. 왜 그럴까? 막 죽으려고 해요. 주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 막 주고 싶어요? 뭔가 있으면 막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막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응? 없어요. 내가 왜 줘? 내가 뭐가 있지? 여러분 막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막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걔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없죠. 해준 게 없어도 주고 싶죠. 존재감만으로도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면 좋지 않습니까? 힘드시군요. 이 인간은 막 이러고. 어떤 분들 그래요. 막 그냥 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예쁘대요. 잠을 퍼 자고 있는 것도 예쁘고. 아멘. 아무 조건 없으면 막 주고 싶어.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자녀 사랑하니까 막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막 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대요. 약해서 불렀대. 어떤 것도 없대. 어떤 것도 없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죽겠다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오니까. 여러분 죄가 올라오면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공의와 정의로만 바라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내 서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5명 앉을 거라고 안내를 서서 이렇게 가라고 했더니 안 비켜. 안내위원들이 순간 혈압이 올라가요. 안내 쓰다가 죽어.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집사님 죽어.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 이러고 있다는데 빨리 가려고. 왜냐면 설교가 길어서 배고파졌어. 빨리 집에 가서 막 먹고 싶어. 일어났는데 옆에 분이 울면서 기도를 해. 못 가겠어. 옆에서 찔러. 은혜 받고 못 나가서 짜증이 나. 진짜. 근데 이분이 계속 앉아 있어. 짜증나서 죽었어. 심판받아가지고 죽었어. 예배 드려 주차장 왔는데 주차를 엉뚱하게 했어. 막 2칸을 밟았어. 2칸을. 운전을 이런 식으로 말이야. 안 내려와. 죽었어.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보면 뭐가 남아요? 오늘도 완벽하지 않죠. 오늘도 죄 속에 살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어요? 뭐가 있어서? 얼마나 교만하고 찌질하고 음란하고 혈기 많고 원망 많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엉망이고 또 엉망이고 추하지만 주의 은혜가 나를 변함없이 이 꼴을 보시면서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번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구원 속에 산다는 거예요. 계속 잠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면서 구원받기를 축복해요. 잠자고 일어날 때 짜증이 날까요? 진짜 죽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 그냥 다 죽어. 뭐든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지, 밥 먹기 싫지, 잠을 오는데 잠이 안 와. 뭐지? 내가 싫어. 그래 하나님이 일어나도 은혜, 밥을 먹어도 은혜, 사람을 만나도 은혜, 회식을 해도 은혜, 술 취해서 인사불성으로 집에 들어가도 은혜. 내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멸망당할 인생이었어.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었어. 기억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이 명령 줘.
정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거든. 이제 그 삶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 불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엄마, 나쁜 아빠, 못된 자녀인데 심판하시면 국물도 안 나는 우리들이지만 또 부르셔서 또 구원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블레셋 앞에 잠잠히 다곤 신전 앞에 오늘 우두커니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괴가 보이세요? 아무 힘도 못 쓰면서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괴가 보이세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오늘도 그 조롱 받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뭘 원하시니까? 마음을 원하시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한 이 예화를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한 아이가 아빠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황하다가 가출을 좀 했어요. 엄마는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고생인데 가출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막 찾다가 이렇게 못 찾은 거죠. 근데 전도사님은 아신 거예요. 고등부 전도사님은 얘가 어디 갔는지 아는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누구네 집에 있는 거죠. 고등부 전도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얘 찾아달라고. 근데 나중에 또 전화해보니까 엄마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녀석 오면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릴 거라고. 머리를 다 밀어서 아주 그냥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할 것이고, 그냥 내가 이놈을 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그걸 믿었어요. 믿고, 근데 돌려보내긴 해야 될 테니까 수소문해서 데리고 와서 봉고차에 태워서 집에 가는데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얘는 다리가 부러질 거다. 머리가 다 뽑힐 거다. 얘는 이제 끝났다. 그럼 이제 염려가 돼서, 있잖아, 엄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잘 견뎌. 또 도망가지 말고 잘 견뎌. 알았지? 제발, 알았지? 그래 막 얘 전사님이 너무 염려가 돼서 집 앞에 가서 전화하고, 이제 막 퉁퉁퉁 그런 거야. 얘 이제 난리가 나고 소리가 나가고 막 깨지고 막 그럴 텐데 어떡할까? 가서 말릴까? 별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내려오라고 했더니 엄마가 버선발로 내려와서,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놨어. 네가 좋아하는 후라이 해놨어. 어디 갔었어? 엄마가 죽는 줄 알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세요. 우리 기다리세요.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심지 않은 과실, 파지 않은 우물, 짓지 않은 집에서 살면서 그 부유를 누리니까, 그 영광을 누리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제사장복을 입으니까 거룩해서 뭐가 폼이 날아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네가 그 실체인 걸 몰라요. 불을 막 누려요. 불을 막 누리니까 그게 내 건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부유를 누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정확하게 누구만 잊어버렸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발 좀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와서 영원한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를 또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예배 못 가요, 바빠서 말씀을 못 읽어요,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여호와를 놓치고 뭐 하는 건지 봐야 돼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돌아오죠. 법궤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다음 시간에 생각할 텐데, 돌아오면서 내가 블레셋을 심판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속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할 수 있다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고, 필요하면 이용해 먹으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무슨 소리야. 노후자금만 잘 확보돼서 잘 살면 되지. 뭐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합격 잘하고 좋은데 취직하고 시집 잘 장가 잘 가면 됐지 뭘 복잡하게. 그냥 딱 얘야 너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거다, 알았지? 내 엄마 여기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고3 때는 빠져도 돼. 야, 난 영원한 계획이 있어. 야, 난 영원한 계획이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어. 여러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다곤 신전 앞에 우두커니 아무 힘도 쓸 수 없으면서 처박혀 계시는 하나님의 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시커멓게 타버린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저희 교회가 많이 오셨어요. 새가족도 오셨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소리 들을까요? 너희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내 계획, 내 섭리엔 관심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더라. 김한규 목사, 넌 뭐 했니? 뭐 했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거 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어떡하나. 그냥 잘 되고 복도 받고, 근데 하나님 계획은 난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잘 써서 애들 잘 키워서 그걸로 끝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성도들이 갖다 준 거 먹고 배는 늘어났냐? 너는 네 몸에 기름기는 그렇게 쩔어 있냐? 네가 홈리와 비누아스하고 뭐가 다르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저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구원받은 걸로 땡 하고 끝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조금만 고민해 보실 필요 있어요. 하도 옆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을 받았는 게 비어 혹시 그러고 사는 건 아닌지 그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제가 이 시를 저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를 품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해 놨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속았다는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그 안일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을 쓰고 있고 나를 높이고 있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눈 뜨고 우리 여호와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실까요?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이들이 집에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엄마들은 아이가 나와서 밥을 먹기 원하죠. 근데 국이 다 식어가도 밥이 다 식어가도 아이들은 나오지 않죠. 엄마는 밥을 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오늘도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식어진 국을 다시 놓고 밥을 다시 밥솥에 넣고 자녀에게 무시당한 그 비참함, 그 초라함. 그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시커멓게 타버린 엄마 속은 다시 울음을 삼키면서
아이의 옷을 빨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놀러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좋은 차 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많이 뺏겨버렸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시커멓게 타버린 마음으로 오겠지. 여러분,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블레셋을 치시고 다곤을 친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필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먹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 여실 거예요. 나 그럴 능력 있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다곤 신전 앞에 내팽개쳐진 법궤가 보이세요? 그 법궤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죄송하다고. 나 이제 하나님 당신하고 마음을 놓고 열고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만나주시라고. 그렇게 내팽개쳐서 정말 죄송하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버렸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잃어버렸어요. 구원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심판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바꿔버렸어요. 돈과 바꿔버렸어요. 외모와 바꿔버렸어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속아버렸어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요.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나는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양육할 거다. 주여, 우리를 좀 양육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할 믿음이 없어요. 내 인생이 주님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내 생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보이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로 좀 당할 수 있도록 제발 너희가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애굽에서 죽을 존재였던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했고 지금도 은혜로 살리고 있고 은혜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나인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우린 넘어질 거예요. 알아요. 집에 가서 우린 또 TV에 파묻힐 거고 유튜브에 파묻힐 거고 짜증낼 거고 음란할 거고 교만할 거고 염려할 거예요. 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거예요. 하나님, 우린 넘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붙잡고 변함없이 또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주님 보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난 믿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부르셨잖아요. 믿음 좀 주세요.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비전도 좀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명패는 붙여 있는데 하나님 계획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내가 안다 하시는 주여,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